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3편 서두에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63편이 기록된 장소가 유대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자신이 생존을 위해서 도피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이 되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시가 10편의 시입니다. 이 비탄시인데요. 그 중에 한 시가 이 63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설하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아마 곰곰이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은요. 전반부에 흐르는 내용과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에 흐르는 내용이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시입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시 가운데 그의 서두와 그의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에 고백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으로 보면요. 우리 전반부에는 그저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중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미련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또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 시편에서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적박한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갈망한답니다. 주님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을 찾으자면 자신의 영혼이 너무 너무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그 목을 축이지 못할 때 아주 인간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은 못 먹고 살아도요. 물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이 채워질지라도요. 인간은 육신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서 그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찾게 된답니다. 뭐처럼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마치 육체가 이 영혼이 물이 없어서 영혼이 메마르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고통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성소를 바라본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가 유대 광야에 나오기 전에 왕으로서 그 전에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전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 나오니까 이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다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가난 땅에서 자신의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을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갈망한 힘든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느 때 평범하거나 여느 때 그저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이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찾은 것처럼 지금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지금 목이 마르다고 했고 그는 갈망한다고 했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성소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니까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자신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된답니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광야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또 환경 속에서 우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했더니 자신이 하나님이 그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4절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의식이 했던 무의식했던 그가 신전 국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이제 평생의 주를 송축하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들겠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이제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죠? 그는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환경이나 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으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내 영혼이 만족한답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지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신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지금은 허상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옴졸일 때에 하오리니.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유대 광야에서도요. 아침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옴졸인답니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옴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7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절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절망이 아니라요, 그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 절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8절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는 걸 자신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오른손 왼손이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죠. 결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붙드시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실패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아들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도망갔지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그의 팔로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를 쫓고 나를 멸하려 하고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이룬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성경에서 음부, 수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에요.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칼의 세력이 뭡니까? 무력을 의미하죠. 반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반란 세력들이 다 뒤집혀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동물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광야에서 도피해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들이 다 땅 깊은 곳에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희망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소멸될지라도 결코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요. 이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신이 왕이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는 광야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는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실 거야. 그걸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금 그들이 날뛰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입이 막힌답니다. 할 말을 잃을 거다 그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감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지고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요,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릅니다. 또 올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과 또 연말이 또 다르고요, 내년이 또 다를 겁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눈으로 보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그 가운데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